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우리 4장 우리 3절에서 10절 말씀 30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샘물이 솟아나리라. 자, 먼저 나를 한번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그냥 하지 말고 진짜로 한번 해보자고. 내 인생의 주인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 우리 40일 동안 우리 정교인 집중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40일 동안 우리 집중기도 할 때 정말 복음의 샘물이 매일 몇 시간 몇 초마다 여러분들에게 솟아나는 귀한 우리 40일 집중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정말 인생을 살면서 한이 하나 있다면 제가 복음을 정말 받고 다 무너진 나 망나니 같은 나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선교하는데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1세대들은 우리 전도 선교하는데 한계가 와요. 왜냐? 잘못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 1세대들은 우리의 렘넌트들이 마음껏 세계복음하도록 우리 바탕을 깔아야 되겠다. 그 바탕이 뭐냐 했을 때 우리의 후대들만큼은 교회 건축하지 않고 마음껏 전도복지 세워서 그 안에서 찾아가는 전도 말고 찾아오는 교회로 찾아오는 전도를 하도록 바탕을 깔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마음속에 전도복지 하나 남기고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이거 저 마음속에 24시간 있어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 진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내가 밥을 사주고 내가 칭찬해주고 하는 것보다 더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평생을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역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교회당을 건축해 주는 거다. 전도복지를 세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 예배당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진짜 잘 지어졌죠? 이 정도 예배당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기도가 안 되면 이 예배당 여러분 그리면서 한번 전도복지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0일 집중기도를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여러분 편한 시간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혹시 새벽에 하나님이 깨우시면 새벽 예배 때 가끔 나오시고 그렇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40일 동안 여러분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40일 동안 말씀의 흐름 속에 교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의 흐름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40일 동안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전도복지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비밀결사대의 주역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비밀결사대의 주역이 되겠다. 전도복지의 비밀결사대의 주역이 되겠다. 이거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40일 동안 여러분들 개인,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 우리 전도복지 속에 여러분 복음의 샘물이 솟아나는 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40일 동안 우리 집중기도를 통해서 그 집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전교인들이 다 전도 복지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기에 응답을 받아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음의 샘물이 솟아나는, 응답의 샘물이 솟아나고, 르호복 경제의 샘물이 솟아나고, 건강의 샘물이 솟아나고, 아멘. 정말 무능력과 가난이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샘물이 솟아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 간혹 탈수 현상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 탈수로 죽는 사람들 가운데요, 3분의 2가 물병에 물이 있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물병에 물이 있는데 탈수 현상으로 죽게 될까? 물을 아껴 마시려다가 그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병이 있는데, 물병에 물이 있는데 사막에서 죽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요, 탈수 현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탈수 현상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노인들에게 목이 마르지 않아도 계속 물을 마셔야 된다고 여러분 충고하는 걸 나 많이 봤어요. 특별히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갈증이 안 와도 계속 물을 마셔줘야 여러분 몸에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을 걷는 사람들에게 가이드가요, 안전수칙을 말할 때 목이 마르지 않아도 사막을 걸을 때는 30분 또는 1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물을 마셔라. 그렇게 여러분 안전수칙을 말할 때 저는 말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제가 왜 서론에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은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요,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여러분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나는 물 안 마시고도 살 수 있어야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고개 한번 들어보시고. 어디 저 네? 병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반드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여러분 몸에 여러분 물이 있어야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인간은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혼이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본문에 물이 그리스도냐 그러면, 벤맨 갤리지 박사가 쓴 물치료의 핵심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벤맨 갤리지 박사는 런던 대학의 세인트 메리 병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지금까지 통증 및 질병 관련된 만성 탈수를 연구하는데 의학 인생의 대부분을 물을 연구하는 데 바쳤어요. 그런데 이 벤맨 갤리지 박사가 물을 연구하면서 얻어낸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어떤 결과를 발표했느냐 그러면, 고혈압,
당뇨, 변비, 천식, 소화궤양, 편두통, 루마티스, 관절염, 요통, 비만, 뇌중풍 등 대부분의 질병들이 체내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물을 하루 8컵 정도로 마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따로 없을 정도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약보다 우리는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이듯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줬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항상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양심. 못된 짓을 하면 양심이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양심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양심은 다 있어요. 내가 못된 짓 했는지 선한 일을 했는지 양심이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줬다. 여러분 복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물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낸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리워하게 돼 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아프리카에 빅토리아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빅토리아 호수는요. 케냐, 탄자니아, 루안다, 우간다 이런 나라들에게 여러분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농사를 짓게 하는 물을 공급해 줘요. 그런데 2, 3년 전인가 빅토리아 호수가 여러분 물이 마르면서 여러분 케냐, 탄자니아, 루안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나라들의 식량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건 나는 봤어요. 굶어 죽는 걸 봤다니까요. 또 여러분 백두산 천지는요 연간 12억 톤의 생수가 솟아나요. 그런데 백두산 천지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서해를 향해서 흘러가가지고 압록강 동해로 흘러가서 두만강 또 중국으로 흘러가서 여러분 송화강을 이루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물이 흔하기 때문에 물의 기중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막이나 진짜 아프리카 나라에 가면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아마 여행을 해보면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물이다. 아멘.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내가 낙심하고 정말 절망하고 정말 사건 문제 속에 있는 내 인생이라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오감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는요, 능력, 지혜, 기쁨, 평안, 감사를 내 몸에서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활이 모든 문제 해결자의 생활이다. 왜냐? 그 해답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얻는 지식 한계가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축복, 지혜, 지식은 여러분 내 평생에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샘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 오늘 본문에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최고의 축복, 역전 인생, 완전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여자이므로 사마리아 여자라고 부르는데 온갖 상처, 열등의식 속에서 마치 죽지 못해 사는 인생처럼 여러분 살던 그러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여러분 답을 얻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복음의 샘물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요한복음 우리 4장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자, 3절 한번 펴봐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가려면요, 사마리아가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야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았어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예수님은 4절에 보니까,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자, 여기다가 꼭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해봐요. 사마리아를 꼭. 자, 시작.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안 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꼭 사마리아를 통과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하고 멸시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여러분 갈등이 생긴 거는요, 구약시대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방이 멸망당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아수르는 정책적으로 자폰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남자들을 노예로 데리고 가고, 그 대신 많은 아수르 이방 여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후에 사마리 여자들과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서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혼혈은 매우 유대인들에게 치욕적인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남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러분 증오하고 멸시하고 개처럼 취급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개 취급하고 증오하잖아요.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여러분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금 무기로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혼혈아라는 거예요. 혼혈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일부러 유대에서 여러분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가 지름길이라 통과하면 가까운데 사마리아를 걸치지 않고 돌아서 여러분 갈릴리로 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한 여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고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은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멸시한 개처럼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은 내 주위에 가장 연약하고 실패하고 12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아라 이 말이거든요. 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기준, 수준, 생각을 버리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하는데 빈부귀천, 유무학식, 남녀노소 가리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는데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수준이 낮아서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에 정말 내 이신이 깎여. 그러면서 자기의 처세술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셔야 돼요. 나의 기준을 깨트려야 됩니다. 나의 수준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것이 맞다면 여러분 복음의 샘물이 내 개인에게,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사업에 계속해서 솟아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라.
아멘.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라. 사마리아예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 5절 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요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몇 시냐? 그러면 본문에는 6시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12시예요. 12시. 낮 12시. 그런데 여러분 사막지대이기 때문에요 햇빛이 너무너무 쨍쨍 거예요. 그러니까 낮 12시에 여러분 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 오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미리 기다리고 계셨어요. 누구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자마자 물부터 안 주고 이 여인의 영적 상태부터 예수님이 점검을 했어요. 어떤 걸 점검했죠? 네 남편이 몇 명이냐 지금? 가장 가슴 아픈 자기 인생사를 건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기로 예비되지 않는 영혼이라면 비쳐서 도망가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내 자존심 건드려 도망가잖아요. 자기 인생의 가장 슬픔을 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고백을 해요. 나는 5번째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5번 이혼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드디어 7번째 남자를 만나요. 그런데 그 7번째 남자가 바로 예수님이라. 아멘. 6명의 남자하고 인생을 살아봤지만은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7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는 만족을 이 여인에게 만족을 주는 그러한 분이세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종교로 야곱의 우물로는 목말라요. 여러분 세상의 율법으로는 내가 뭘 행함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목말라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인생을 살려고 해도 우리는 목말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은 바로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24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때 목마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야곱의 우물에서 이 7번째 남자가 이 여인 보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자, 4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 4장 10절 한번 봐봐요. 시작. 아니 소리가 너무 적어. 자,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여러분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 내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의 종교는 다시 목마르게 만드는 율법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종교 생활로는 결코 우리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과거가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똑같은 나의 과거였다. 여러분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거에 되는 것이 없었다. 나는 과거에 내가 꿈꾸고 소망했던 거 다 실패했다. 내가 이걸 하고 저걸 하면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인생에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다.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지금 나의 형편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사신 분들이야 여러분 이 말씀 안 들어도 돼요. 문제 없는 분들은. 그러나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교로 율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여러분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24시 묵상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여러분 샘물의 축복이 나에게 여러분 솟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가요.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되. 자, 자세히 보세요. 생명수 샘물을 나에게 주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신다? 알파. 여기 알파는 처음, 오메가는 나중. 처음부터 내 인생 마칠 때까지 생명수 샘물을 나에게 여러분 목마를 때마다 주시겠다. 여러분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만 결단하면 돼요. 이제는 내 기준, 내 수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성경에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여러분 성경이 우쪽으로 가라 하면 우측으로 가고 성경이 좌측으로 가라면 좌측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만 결론 내리면 돼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체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세상적인 체질을 복음적인 체질로 바꿔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뭘 가르쳐요? 예배를 가르쳐요. 예배.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없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상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상처 많고 문제 많고 여러분이 인생에 쓰라린 실패를 당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여기에 영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해라. 여기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를 드려라. 그리하면 내 인생이 점차점차 변화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정말 여러분들, 나는 잘 안 돼야 낙심하고 좌절한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한 번만이라도 영적으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생각 속에 혼돈과 흑암이 꺾어져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샘물이 솟아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샘물은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 속에 나타나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우리 28절 30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더라. 자, 이 여인이요, 지금까지 아마 남편을 6명이나 바꾸면서 그 남편들이 아마 이 야곱의 우물에서 이 여인에게 물도 길어줬을 거야. 아마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물을 마실 때마다 늘 목말랐는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 보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 거예요. 이럴 때 이 여인이 딱 깨달은 거 있어요. 아, 이분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여인은 동네로 갈 때 얼굴이 어떻게 해서 갔겠어요? 찡그러져서 갔겠어요? 슬픔으로 갔겠어요? 눈물 흘리면서 갔겠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 내 얼굴을 봐라. 내 얼굴이 이렇게 변화됐지 않냐? 내 체질을 봐라. 이렇게 바꿔지지 않았냐? 자기 자신이 여러분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가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불신자보다는 웃으며 살아야 될 거 아니요. 불신자보다는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어느 정도 행복해야 되느냐? 내 가까운 친구, 내 시댁 친정이 전도가 될 만큼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행복해가지고 동네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행복한 모습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Come and see. 와 보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와 보라. 다른 말 안 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와 보라. 왜냐? 이 여인이 얼마나 불행했는가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한번 만나라. 와 보라. 그랬더니요, 이 여인의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는 사람들이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여러분 전도의 축복을 누렸어요. 아멘. 그러면서 창세기 3장의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구원할 구원의 자리로 이 여인을 인도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거 맞죠? 그렇죠? 복음 가진 거 맞죠?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보다는 우리는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내 얼굴이 늘 웃는 얼굴이 돼야 돼요. 목사님 웃는 얼굴이 안 되는데 워낙 지난날 상처 안 돼갖고 지금부터 되면 돼요. 지금부터 되면 되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보다는 눈이 좀 청순해야 돼. 절대 눈 까지 마시고. 아멘. 그래서 사람을 쳐다볼 때도 좀 다정다감하게 쳐다보시고. 그 다음에 말을 해도 꼭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딱 말을 하면요, 그냥 내 가슴 속에 그냥 그 말이 그냥 10년 동안 안 잊혀질 상처로 와. 특별히 부부가 싸울 때 절대 상처되는 말 하지 마세요. 에? 진짜 마누라 욕하고 싶거든. 샘물이 쇠산하는 여보야 그러면서 욕을 하니까요. 그리고 불신자보다는 여러분 내 생각이 좀 긍정적이어야 되지 않냐. 아멘. 그리고 불신자보다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내가 변화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도가 되게 돼 있다. 아멘. 저희 교회 새 가족을 수료한 한 우리 새신자가요, 저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복음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로, 어머니 아버지 자기 친척들에게 전도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왜냐? 우리가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 꼭 사랑하는 사람은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아. 맛있는 집에. 여러분들 인생에 우리 온누리 교회가 가장 맛있는 식당보다는 나아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식당은 데리고 가면서 온누리 교회는 안 온다. 안 듣고 온다. 그 문제 있잖아. 그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혼자만 이 해방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불신 가족, 불신 친구, 불신 동료에게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복음의 축복을 실제로 맛보고 누리며 증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복음의 샘물이, 복음의 루어복 경제의 샘물이 몰려오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어디에서요? 이건 지금 배인데 성경을 깊이 보면 여러분 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흘러나는 걸 말해요.
내 마음에서 생수의 강, 여기에 생수의 강은 여러분 기쁨, 행복,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에요.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의 샘물이 솟아나서 우리 40일 집중 기도하는데 전교인이 다 동참하는 복음의 샘물이 솟아나는 40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고 복음의 샘물이 40일 집중 기도하는 동안 정말 내 배에서, 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